오늘은 저희 열린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 비전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생각하는 기도가 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마음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주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23년 정도.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이상 됐으면 기도를 제법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기도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면 그래도 고수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아직도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공활한 세계 안에 그저 발목 정도만 담그고 있는 수준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제가 열린 베델교회를 목회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더 잘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하시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보다 기도에 있어서는 선배들 같으세요. 지난 특세 기간 때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보고 저도 약간 정말 많이 나오시네 그랬는데, 우리 이번에 저랑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나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열망, 기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거죠. 정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정말 잘하세요. 오늘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 기도 잘하죠? 한 6명 정도는 기도 잘하신다고 하시는. 기도 진짜 잘하셨어요. 이정희 집사님도 기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저도 옆에서 듣지만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손을 같이 들고 기도해요. 너무 그 기도가 뜨거워서, 너무 그 기도가 와닿아서, 너무 그 기도에 제가 그냥 열정을 다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저 기도처럼 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내용을 듣다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기도 잘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정말 잘하시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도 참 잘하셨어요 오늘. 예. 또 마침 또 오늘 또 대표 기도를 맡으셔가지고. 예.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이 성경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지 제가 모를까요? 이 성경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또 사도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는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감옥의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신부라고 일컫는 이 교회,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 열린 베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는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 손희선 목사에게 위임하실 때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줄을 알면, 이렇게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을 알면, 이렇게나 기도가 권세가 있는 줄을 알면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전무하고 그래도 모자랄 텐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기도에 너무나 미숙하고 기도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것 같고 기도를 깊이 아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도 깊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가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정직하게 제 안에 있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나누자면 기도가 너무 넓다라는 것도 알겠고 기도가 너무 깊다라는 것도 알겠고 기도가 엄청 영광스럽다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솔직하게 하나 더 나누자면 저는 기도가 참 미숙한 목사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는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기도하자라는 말이 무섭지가 않아요. 저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한없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 또 중학교 다니는 형, 그다음에 저나 저희 여동생 같이 이제 저녁에 밥을 먹죠. 그리고 설거지를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불러요. 자, 이제 우리 예배하자. 그러면 각자 방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거실에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자. 찬송 부르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자.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짧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기도하자. 그럼 이제 다 무릎을 꿇고. 근데 제 아버지 기도가 시편 119편 같아요. 시편 119편이 뭔지 아셔요? 이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눈을 한번 이렇게 떠봤어요. 옆에 누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뭐 누나도 형도 다 코 박고 그냥 성경책에 코 박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무료하고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어쩌면 오늘 이정희 집사님 기도할 때 또 그런 분이 있었을까요? 저 기도 언제 끝나나? 예. 남이 기도하든 또 본인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저도 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고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5분? 한 10분? 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할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누가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막 무섭고 막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막막하니까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이런 상태로 목회를 하면 더더욱이나 안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냐? 기도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의 즐거움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즐거워한다? 그건 저기 종교인들도 다 해요. 무슬림들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 기도라고 하는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분,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그분, 나와 지금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내가 너무 찬양하고 싶은 분이니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이니까 이분 앞에 나와서 무슨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같이 나눈다든지 할 때 저는 그 시간이 하나도 무료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전에는 기도를 할 때 자꾸 시계를 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계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 자꾸 시계를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시험에 든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첫째는 아이고 아직도 30분이 안 됐구만, 아직도 1시간이 안 됐구만.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없이 탓하고 내 자신을 한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좌절감을 갖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엄청 부담을 갖게 되고 기도가 하나도 즐겁지가 않게 돼요. 시간을 자꾸 보면. 그리고 시간을 보면서 겨우 1시간을 채웠어요. 또 2시간을 채웠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예, 1시간 합니다. 2시간 합니다. 내가 시계를 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이요. 나는 1시간 기도하는데 어라? 저분은 뭐요? 한 5분 하고 가네? 한 10분밖에 기도를 못하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 기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시계를 보고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시계가 아니라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집중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주님, 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제가 이런 고백만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제가 아내랑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제가 시계를 본다면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죽고 싶나? 어? 예? 제가 자꾸 시계를 본다면 제 아내가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구나 라고 느끼겠죠. 그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자고, 그만하자고 하겠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봐요. 기도는 시간을 채우거나 시간을 때우거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분, 그 이름 때문에 아직도 내가 심장이 뛰는 그분을 생각하면 내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오는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분. 아니, 이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는 마치 연애와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 손만 잡아도 심쿵하고 설레는 그 시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또 저에게 고백해 주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고 나면 담대해져요.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막 소망이 막 솟아나요. 기도하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무슨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걸 먹고 와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누리니까요. 기도하면 5만 번 응답받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마치 하나님은 밴딩 머신 같아요. 내가 1번을 누를 테니까 1번을 응답해 주시고 2번을 누를 테니까 2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요구하는 것에 레스판스 하시는 분으로만 가버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내가 그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 그 은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끝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더해져 버려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다 주셔요. 어차피 다 하시니까. 나는 주님 그분을 찬양했을 뿐인데, 나는 주님 그분 앞에 나의 사랑과 마음을 고백했을 뿐인데,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믿음, 소망, 사랑까지 내 안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은 딱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근데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간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주기도문은 그 중간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의 중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중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을 보니까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디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좀 달라요. 그러나 그렇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주기도문 원문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시든 저에게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기도를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저는 목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깨달았어요. 제가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어설픈 목사인지를, 기도가 얼마나 얕은 목사인지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는 또 해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 싼더미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가 무겁고, 기도가 뭔가 팍팍하고, 기도가 너무나 막연하고, 그러니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목사니까 또 기도할 제목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도 기도가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님, 저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목사지만 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생각 이상으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미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있고 이미 저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주님, 저 기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목사가.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요, 제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었던 거.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는 건 이퀄 기도를 오래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이상, 막 2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도 기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저에게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좋지만 내가 감동을 받는 건 시간 때문에 감동받는 거 아니다. 나는 네가 나를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시편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엔조이하기 시작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이미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 마음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면 그 말씀 때문에 막 감격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제 안에 뭐가 떠오르게 해주시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막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어느덧 2시간도 지나 있는 것이죠. 2시간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있는 겁니다. 예수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딱 뜨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내가 그 좋으신 주님하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을 행복해하고 그 시간을 완전히 제가 엔조이하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5분이라고 해도 그 기도가 밀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0분을 기도해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이 서툰 사랑이죠. 나의 사랑이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거죠. 이걸 열어주신 게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데 솔직하게 나누면 얼마 안 돼요.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막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이제는 적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목사가 되었구나. 누가 옆에서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라고 예전에는 또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이제는 누가 저한테 엊그저께 전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3시간을 저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럽시다 목사님. 저도 기쁨으로 참여. 3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시간 동안 뭐 할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분을 즐거워하고 누리면 되니까. 3시간이 문제겠어요? 10시간도 할 수 있죠.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열린 베델교회의 비전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교회라는 게 기도를 1시간 하는 기도냐, 기도를 2시간 하는 기도냐, 이것은 열린 베델교회의 비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열린 베델교회의 비전은 기도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엔조이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나눌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걸 기뻐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가르쳐 달라고.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 제가 문제집을 들고 주님, 저 목사인데 참 창피한데 저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너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기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 주저앉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기도에 대한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겁니다. 당대의 기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한마디로 외식하는 기도라 그래요. 외식이 뭐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동기, 기도의 행위는 똑같아요. 기도의 행위는 같은데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기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누군가를 계속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비판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기도가 또 달라지는, 종교 지도자라고 뭔가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했죠. 그래서 자꾸 경건의 행위를 내려고 했어요. 목소리라든지 뭐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하지만 이방인들은 기도를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뭐예요?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겠죠. 오래 해야 그들은 듣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기도를 내가 오래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신이 감동할 거다.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오랜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기도고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밤을 새며 기도하시는 기도고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의 기도는 달라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더러운 영이 나가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아팠던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뭐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체 없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가치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저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손을 들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은 높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 무엇을 기도를 시작하든 제일 먼저 꺼내는 기도 제목이 가장 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던데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뭔가를 먹을 수 있다, 오늘 내가 뭔가를 마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있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실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려면 다른 사람하고 막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계속 꽁 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용서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왜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만한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에게만 온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이 시험하는 자,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더러운 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딱 노리는 건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본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게 만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자꾸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기어이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이 이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마귀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열린 베델교회의 비전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열린 베델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기도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며 어느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것이 뭔 말이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 즐거움 때문에 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또 깊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베델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기도의 기쁨, 기도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주여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미 기도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기도에 엉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